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운영을 맡은 사람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길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서로 밀치며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를 다 허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도 없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외로움과 수치 그리고 절망까지 안고 살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12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어떤 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숨어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멈추지 않던 혈루가 즉시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했고 베드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며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또 즉시 병이 나은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외면받던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은 야이로에게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소리보다 믿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에 다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이가 실제로 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부모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과
12살 된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은 오래된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사람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생명에도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오래된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